안녕하십니까.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이 8월 22일인가요? 8월 22일이죠? 이렇게 날씨가 또 좋아요. 근데 엄청 덥네요. 오늘은 또 서양의 철학자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플라톤이나 쇼펜하우어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 또 그쪽으로만 나가도 좀 실증날 것 같고 해서 오늘은 기독교의 재밌는 말씀, 기독교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또 열어봤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는 아담과 이브의 세계에서부터 에덴 동산 때서부터 해서는 역사가 6,000년입니다. 6,000년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데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창조하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대요. 그거는 목사님들의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박사님이 됐든 신학 박사가 됐든 별스럽게 공부한 사람 그거 잘 모릅니다. 신학대학 나가야 성경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교수들이 없어요. 사람 통제하는 것만 가르쳐주지. 그리고 또 교회 운영하는 거 그런 것만 가르쳐주지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주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을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하나이까 하니까 너희들에게는 가르쳐주지만 저 외인들이 알아서 그 양식을 먹을까봐 저 외인들한테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가 아니면 말을 안 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에 흙으로 빚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000년 전에는 창세기 에덴 동산 때는 6,000년 전에는 이미 지구상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지구상에 많이 있었다고 사람이. 그러면 왜 흙으로 빚었던가? 그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빚었다. 사람들 많은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의인을 택해서 말씀으로 빚었다는 거야. 말씀으로 빚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걸 갖다 흙으로 빚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어떻게 사람이 많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임의대로 했다면 큰일 나요. 성경책을 깨닫고 나면 그걸 대번 알게 됩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3장인가요? 4장인가 보면 12절에서부터 12절에서 3장인가 4장인가 보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게 나와요. 거기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2명. 근데 그 형제들이 번제를 올릴 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번제 올린다는 거는요, 예배 드리는 걸 번제 올리고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거기서는 제사 지낸다, 번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의 아들 2명이서 하나님한테 번제 올릴 때,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드렸다가 아까우니까 조금 덜어내. 11조. 아까우니까 조금씩 덜어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아까우면 안 받아요. 소용없다는 얘기거든. 아주 쉽지요? 근데 동생 가인은 그렇게 드렸지만 동생 아벨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우는데 하나님한테 11조 드릴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게 제일 틈실한 놈,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기쁘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보다 아벨을 더 이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형이 알아요. 그러니까 형이 기분 나쁘겠지요.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나와서 저 광야에 어디 나들이 갔다가 광야에 나들이 갔다가 약 올르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죽이는 게 나오죠.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4장인가 3장인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게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가인한테 가인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가인아 내 동생의 피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된 피 냄새가 난다는 거지. 어떻게 된 것이니 하니까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아나이까. 제가 동생을 감독하는 사람이나이까. 따지는 듯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지요. 그리고는 또 대번에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걸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사죄 드리니까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들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동생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갈 수 없으니 저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을 거다. 사람들이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용서했어요. 가인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을 용서를 했어요. 형이 그럽니다. 거길 못 가요. 집에를 아무리 용서했어도 못 가니까 이 형이 어디 멀리 가요.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가. 다른 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니까 거기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안 보려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이 지구상에 많이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들 말대로라면 아담과 이브만 있고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형만 있고 세 사람만 있어야 돼. 지구상에 세 사람만. 근데 성경에 거기서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 거래요. 그럼 그때 당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은. 그걸 깨닫고 말씀의 양식을 어린 양들한테 먹여야 돼요. 어린 양이라니까 무슨 뭐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인들한테 그런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냥 강대상에서 소리소리 지른다고 은혜 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게 만드는 게 목자들의 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가인이 이제 집에서 나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사람들 피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다른 여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여자도 있고 그 여자도 또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미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런 걸 왜 못 깨닫냔 말이야.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런 거 설명은 그거 다 비유의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못 깨달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줬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깨닫는 거요. 돈 버는 것만 깨달아. 돈 버는 거. 그것만 깨닫습니다. 그쪽은 돈 버는 쪽으로는 아마 해탈을 했을 거야. 아마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해탈. 도가 텄어 아주. 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그건 이미 6,000년 전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지요. 창세기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아주 많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역시 구약이죠. 그러니까 BC 한 600년 전 얘기예요. BC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600년 전 얘기죠.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이니까. 그래서 BC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제가 정치적인 말씀도 논하기 전에 우선 신앙적으로 기독교에서 말씀드리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서부터 37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목사님도 몰라요. 모릅니다. 길지요. 12절서부터 14절, 그렇지요. 2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니까 2절서부터 14절까지 에스겔서 37장 2절서부터 14절까지나 길지요. 엄청.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나와요. 산과 산 골짜기에 뼈들이 드글드글하더라. 뼈. 그 사람 시체, 죽어가지고 말른 뼈, 뼈들이 사람의 뼈들이 드글드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생기가 살이 붙고 생기가 막 심줄이 생기고 뼈에서 심줄이 생기고 살이 나오고 막 이러더니 숨을 쉬고 피가 생기고 이러더니 자기네들끼리 웅성웅성 하더니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목사님들이. 그럼 한두 기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서에 거기에. 그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산과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를 갖다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산. 그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 달아가지고 성경책 어디에 교회를 갖다 산이라고 나와 있느냐 저한테 질문하세요. 댓글로. 그러면 제가 성경 몇 구절에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저한테 댓글 달으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저기 안 믿는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그것도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물어봤을 때. 자, 그래서 교회를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산과 산 사이에 뼈들이 드글드글 하더라.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으니 뼈들이 심줄이 있고 살이 나고 피가 생기고 서로 막 웅성웅성 말을 하더니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거는요, 뭘 뜻하냐면은 산과 산 사이에 뼈들이 많다는 것은 산인 교회라고 표현했죠. 교회와 교회 사이에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교회 다니느라고. 막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많아. 산과 산 사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지만 진짜로 믿음이 없고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뼈로 표현하는 거예요. 뼈. 송장, 시체를 표현한 겁니다. 그게. 진짜 시체 뼈가 아니고 진짜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뼈로 표현한 거. 뼈. 근데 그 시체 같은 그 뼈다귀한테 진리의 말씀을,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으로 변하더라. 그 믿음 있는 사람,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제대로.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믿음이 없는 저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내 백성은 저는 안 믿는 세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나라 내 백성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내 나라고 거기 믿는 신자들이 내 백성이에요. 저 절간에는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 백성이고. 그래서 안 믿는 저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책에. 다 비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주기도문을 맨날 이 발린 시나무로 주기도문을 맨날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지요? 그 뜻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보다 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느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늘에 24 장로가 있고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옆에 예수님 보좌가 있잖아요. 천천만만의 눈들이 있고 그게 하늘의 보좌거든요. 천국에.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러니까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이 교회로 신부가 그렇게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예배 드리는 걸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신부예요.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면은요, 성경 말씀만 다 조목조목 얘기하려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목사님이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거 성경 말씀 한 절 내지 두 귀절 얘기해놓고 그냥 세상 얘기만 합니다. 세상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해. 웃기고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지 성경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늘의 자식은 하늘 말만 하고 성경 말만 한다는 얘기지. 그 땅의 자식은 땅의 얘기만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이 신부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진짜 영적으로 그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막 성경 말씀만 해도 막 그냥 막 나옵니다. 정신없이 나와요. 세상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얘기만 해도 막 그냥 막 그 깨우치는 얘기,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 받자마자 세례 요한도 허구한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차에 왔다. 온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차에 왔다. 예수님도 뭐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자마자 첫 마디가, 물세례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차에 왔다. 온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아이고 참 정말. 그리고 성경책에는 맨 마지막에 어디에요?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뒤에는 책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때. 마지막이니까 성경책이. 거기에 22장인가요? 21장 보세요. 나라로 오는 귀절이 나와요.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나라로 오는 귀절이 나온다고. 이 지구상으로 오시는 귀절이 나와요. 그래서 뭐든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요. 뭐든지 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 문자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사복음서 중에서 문자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 거의 얘기하지, 예언서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언서는요 거의 다 비유거든요. 거의 다 비유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또 제가 또 요즘에 정치적인 현안을 보면요, 아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지요.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가 3개월도 안 됐는데 그 정도면 잘하시는 겁니다. 왜 잘하냐면은, 탄생한 게 3개월도 안 됐지만 사실 2개월은 인수맞는 과정에 불과했어요. 아주 그냥 악랄한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를 꾸려가지고 인수인계 맞는 것만 해도 2달 걸리거든요. 인수 맞는 것만.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인수 맞는 과정이 2달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인수 맡아가지고 뭐 그 안에 뭔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인수 맡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국힘인데 뭐가 그렇게 그동안에 잘할 수 있겠어요.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 장관들은 더 늦지요. 한 달간. 한 달 더 늦잖아요. 지금.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댓글에 참 고맙지요. 그런 분들. 정청래에 대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거는 저거는 동의할 수 없다. 아주 아르드키 쉽게 말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정청래 잘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너무 까진 말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지 이제 20일밖에 안 됐네요. 오늘 22일이니까 20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거 잘해봐야 좀 더 두고 봐야죠. 근데 요번에 뭐 엊그저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하여튼 추석 전에 이 검찰 해체시키고 조중동 방송통신법 통과시킨다니까 그렇게 후떡후떡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탄생한 지 20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되자마자 그러면은 자 저는 정청래 잘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잘했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그렇게 까지 말자는 얘기지. 너무 비판과 비난은 틀립니다. 비난하더라도 동지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비판을 해야지. 너무 마치 적과 적을 대하듯이 국힘당에서 비난하는 식으로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결코 정청래 박찬대도 얼마나 훌륭해요. 박찬대도 훌륭하지요. 두 분 다. 그렇지만 너무 악마화시키고 비난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자. 2달간 그거 방송할 때마다 2달 동안 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요. 20일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그 안에 잘하고 잘못한 게 있겠어요. 사사건건 트집자고 뭐 한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게 되면 오줌 누구 터는 것까지 아마 간섭할 거야. 오줌 누구 3번을 털었느니 4번을 털었느니 흔들고 터는 것까지 말하게 될 거야. 아마 사사건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건 좁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참 크게 잘못한 게 있으면 동지적인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 그 사안에 따라 비판을 해야지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 비난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서 국민들한테 밥그릇 싸움하는 걸 보여서 민주당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배가 부르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인기가 하락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저 국힘당,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수록 이제 국힘당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요번에 이제 이 특검이 그거 뭐 기간이 짧으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특검이 다 끝나도요, 어느 정도 윤곽만 밝혀지지 세부적인 건 못 밝혀요. 윤곽만 밝혀지겠지. 하도 많으니까. 하도 윤석열이고 김건희 죄진 게 많으니까 저 국힘당이 죄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특검에서 다 못 밝힙니다. 기간이 한도가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 못 밝혀. 윤곽은 다 밝히겠지. 큰 거 윤곽. 그렇지만 이제 그 검찰이 해산이 되고 다시 이제 기소청으로 분리되잖아요. 그럼 기소청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과수하고 저기서 이제 아주 계속해서 이제 조사해 나가면요. 이거 한 1년도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제대한 조사하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힘당이 10%도 안 나올 거예요. 인기가. 그때까지 계속 죄진 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요. 압승하게 돼요. 지금 조금 내려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압승을 해야 또 지방선거 싹쓸이 해야지요.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아주 싹쓸이 해야 그래야 3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잖아요. 200석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요 꼼짝 못해요. 알고서 덤벼들면 꼼짝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 국힘당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마약 사건, 마약을 그 정권 차원에서 밀수했잖아요. 그 사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내란 사건보다 더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캄보디아인가 어디 여기저기다가 숨겨놓은 돈이 조단위 몇 조인지도 몰라. 조단위가 된다더만 아주 조단위. 그거 다 밝혀지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거기에 전부 다 검사들, 국회의원들, 국힘당 국회의원들 관련된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것도 감추는 검찰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거 다 잡아들여야 돼요. 다 잡아들여야 돼. 아주 요즘 아주 과간도 아니에요. 아주. 대통령이 그 뒷골목 어디 양아치만도 못하지요. 특검에서 불러드니까 속은 반 팬티만 입고 발랑 자빠져 있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라고. 그게 그 전직 대통령이 그게 아이고 품이 떨어지고 아이고 참 그 할 일이에요. 뒷골목 양아치도 그런 짓 안 해요. 참 그런 무슨 권성동이도 요놈 아주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검찰들이 권성동이 그렇게 옛날서부터 해먹은 거 봐주고 오늘날까지 온 거야. 이 새끼 이제 아주 천하에 나쁜 놈의 새끼야. 윤상현이 이놈의 새끼 지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주 벌써 친일파 놈의 새끼야. 아주 그냥 3대째 친일파야 이 새끼. 윤상현이 이 새끼 한두 놈이어야지. 아주 이놈의 새끼야. 전부 다 나경원 요것들 나배 나빠루 다 잡아들여야 돼. 다 구속시켜야 돼. 아주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동지지만 정말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하고 이낙연이는 도저히 용서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저 윤석열이를 태동시킨 윤석열 정부를 태동시킨 장본인이에요. 문재인이는 이낙연도 그렇고 장본인. 그 국민들한테 미안하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누굴 사면시켜라 말으라. 이것이 한 번도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 된 뒤로 문재인이는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를 위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똘똘 뭉치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를 위주로 민주당이 똘똘 뭉치길 바란다. 단 한마디도 안 한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최고로 무능했던 게 당신 문재인 이낙연이요. 들여다 바쳤어 당신들이. 왜 180석 가지고도 못해요. 그때 당시는 저 지자체장도 전부 다 우리였어요. 우리 지자체장들도요 다 우리 민주당이었다고. 그때 당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여기 이제 서울시장도 우리였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북도지사, 다 강원도지사 최은순이, 그거 또 저기 전라남북도지사, 세종시장 거의 다 계셨어요. 우리나라 민주당이었어요. 그때 지자체장도 다 우리 민주당이었고 국회의원도 180석이고 대통령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였고 한 게 뭐 있어요. 그게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검찰청 검찰 기소분리 검찰청 법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고 김용민 의원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원들하고 싸움했어. 당원들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신이 제일 무능했던 사람이에요. 당신 밑에 있던 사람 하나도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면 김두관이 그렇지. 에? 행안부 장관 전해철이 그렇지. 누가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 밑에 있던 사람. 다 그래, 다. 경제기획원 장관도 그랬지. 한날에도 저 이재명 대표 편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비서실부서부터 국무위원들까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요, 나서면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을 들이 까고 싶지도 않습니다. 깔만한 상대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서지 말라고. 당신이 나서는 것만큼 더 인기 하락되는 거예요, 문재인, 당신은. 조국이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한테 당한 사람이야. 근데 난 아이러니합니다. 그 문재인한테 그렇게 조국이 문재인 밑에는 있었지만, 그 법무부 장관할 때 문재인한테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조국이하고 추미애는 내쳐도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는 안 내쳤잖아요. 그럼 문재인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조국이도? 문재인한테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조국이, 그 추미애 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많이 법원에 끌려다닐 때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야. 당신은 조국, 윤석열이랑 같은 정부라고 봐야 돼. 무슨 놈의. 근데 조국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나중에 문재인이가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뭘 그렇게 문재인이한테 가서 이질하고 있어. 그래. 조국이, 당신도. 응? 참, 배알도 없다. 배알도 없어. 아이고, 씨. 그 문재인이가 당 만들라고 해서 당 만든 거야? 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동지적인 차원에서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국이 당신 그러지 말아요. 문재인하고 손 끊어야 됩니다. 당신이 살으려면. 왜 그 문재인한테 가서 그럽니까? 당신이. 그리고 왜 당을 만들어요? 차라리 민주당이 입당해서 정정당당히 그 안에서 싸우지. 싸우려면. 조민미저해서 그래도 하다못해 응? 지역은 민주당 그래도 전라도 쪽에서 그래도 10% 이상이 나와서 당신네들 그렇게 12석이나 차지했으면 말이야. 이제 그러지 마. 문재인 그만 찾아가라고, 당신은. 이거는 당신이 미워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동지적인 차원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배알도 없고 오지랖도 없다. 그렇게 문재인한테 당해놓고 거길 또 찾아가서 그러냐? 이거 참. 그 이제 우리 동지들, 특히 소형 유튜버들 몇 명, 나랑 친했던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눈물이 날 정도로. 계속 그러다가 잘못되면요, 새로운 수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먼 날 잘못하면 새로운 수박, 뉴 수박, 새로운 수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난번 제 유튜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수박들이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동지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니까 무슨 뭐 여자라서 사랑하고 남자라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동지애, 사랑애자, 사랑애자 쓰지요. 동지를 사랑. 어떻게 보면요, 사상과 이념의 그 동지가 피보다 더 애처롭고 더 정의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은 동지. 집안마다요, 사상과 이념이 달라요.
집안마다 나는 민주당이면 어떤 사람, 집안에 뭐 동생이나 뭐 사촌이나 뭐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들은 또 국힘당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집안마다 다 하나씩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골수분자가. 어느 집안이나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안의 그 반대파보다 어떻게 보면 동지가 더 정이 더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위할 때 참 정별도 많이 들었어요. 예. 밤새 비를 맞아가면 시위도 해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저기 안양에 평촌에 구치소에서 밤새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셨잖아요. 2시인가 3시에. 밤새 비 맞았어요. 우리 그때 저 부산의 연희연 동지랑 같이. 제가 눈물 흘려, 피눈물 났어요. 피눈물. 그것뿐이에요. 그 추운 데 나가서 엄동설안에 12월달, 1월달, 2월달 그 엄동설안에 남태령에서 고생한 동지라고 말이야. 광화문에 그 추운 겨울철에 말이야. 하루 종일 거기 떨면서 촬영도 하고 말이죠. 이거 피눈물 나는 거예요. 같은 우리 동지니까 난 그 동지들이 좀 방송을 그렇게 해도 방송하는 게 난 싫을 뿐이지, 그 동지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건 누구만큼도 없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정이 가요. 지금도 미워 안 해요. 그 사람들 좋아해요. 지금도 사랑하고. 근데 방송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그게 미운 거예요. 방송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방송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틀려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동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동지가 하는 행위가 싫어해야지 그 동지 인간 자체를 싫어하면 안 된다. 힘이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칸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존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거라. 나를 사랑해야. 저기는요, 니체는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 나를. 근데 칸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나를 존중하는 거라 이 뜻이야.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야.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비평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저 국힘당은요, 저건 보수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보수가 계엄령에서 사람 죽이는 게 보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놈 보수가 그렇게 도둑질을 많이 해먹어요? 보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보수와 진보는요, 네 발 달린 수레바퀴거든요. 보수와 진보는 수레바퀴 앞뒷바퀴예요. 서로가 맞물려서 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진짜 보수는 참 좋은 거예요. 옛 것을 존중하고 옛 것을 간직하고 또 새 것도 받아들이고. 진보도 마찬가지고요.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는 엄청 좋은 겁니다. 그거 철학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태동이 어디예요? 민주주의 태동 온 게 저기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태동 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회담해가지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공산주의 태동은 어디예요? 저 막스 레닌 아닙니까? 저기 소비에트.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고, 서로가 장단점이 있다. 완벽한 공산주의도 없고 완벽한 민주주의도 현재 없다.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했다는 제 미국도요, 지금요 시위하는데요, 군인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파견돼가지고 시위 진압해요.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그것도 비민주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도 완벽한 공산주의도 없다. 뭐 서적을 공산주의에 대한 서적도 읽어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서적도 좀 읽어봐야 뭔가를 거기서 말하는 주관과 나의 객관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더 우세하고 공산주의가 더 안 좋은 것이다. 이 프로테지 계산을 할 줄 알 거 아니겠어요? 책을 읽어봐야 서적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 아까 드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그런 기절이 나왔냐 저한테 물어보는 댓글이 오면은 저는 거기다 답을 거기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벌써 점심시간 12시가 약간 12시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